중고등 저학년 4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고 알려주시고 또 내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고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소망 없는 것은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도 사랑하는 친구들을 아버지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함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아픔들을 기억하사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귀하게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의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이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예수님 덕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영상을 안 찍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는 바람에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더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현장에서 우리 실황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든 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상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아침마다 이제 매일 이제 교회를 출근을 할 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할 때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제 짝꿍이죠. 목사님 짝꿍이 목사님 애기들 다 불러 모아요. 문 앞으로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시키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짝꿍이 사모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덕분에 너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먹고 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감사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덕분에 너희들이 먹고 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감사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는데 너무 어깨가 익숙해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님 자신도
부모님 덕분에 많은 은혜를 누렸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목사님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편하게 집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또 비싼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 일을 하지 않고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일까요? 부모님 덕분이겠죠? 맞아요. 부모님 덕분이에요. 지금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아빠, 엄마 덕분에 또 아빠, 엄마란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감사로 받아들이겠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좀 커서 또 철이 들면 그것이 은혜로 생각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감사의 고백과 눈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지난주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으로 다스린다고 했죠? 은혜와 긍휼, 사랑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 다스림을 통해서 무엇을 누린다고 했냐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평강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그 평강은 누가 누린다고 했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된다고 했어요. 즉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저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뭐라고 했죠? 저들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구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지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맛보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소망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을 무엇으로 갖고 있죠?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평강을 이 땅에서 이제 누리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평강,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평강이 누구 덕분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물론 이제 지금 누구 덕분에, 목사님 이제 설교 제목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구 덕분인지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열왕기상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되겠지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탈출시켜서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장차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의 사실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의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여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앞으로 목사님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역사 속의 사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만 우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의 언어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 건설 회사가 반드시 짓는 게 있어요. 먼저 짓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모델하우스를 먼저 져요. 모델하우스 친구들 가봤나요? 목사님은 사실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지나는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미디어나 방송이나 이런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떨까요? 진짜 집이랑 똑같이 져놨어요. 집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지을 그 아파트처럼 똑같이 지어놨어요. 그러나 똑같이 지어놨지만 그러나 그건 집일까요? 집이 아닐까요? 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아파트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에요. 모델하우스. 그래서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모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아파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아파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아파트를 질 건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아파트를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아까 목사님이 역사 속의 사실을 가지고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사용하여 이 국가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가시적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아니 바로 이런 거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그래서 예고편을 미리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고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누구 덕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은 누구죠?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고 있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20절과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리고 애국과 블레셋의 땅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다. 강대국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블레셋까지 어떻게 된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짱이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라고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혼자 다 먹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솔로몬이 무슨 먹방 유튜버도 아니고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했다. 물질이 풍족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다. 굉장히 풍요로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군사력도 최고였고 경제력도 최고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이 말을 네 글자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평성대한 나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평성대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 그 24절과 25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말은 관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처럼 태평성대한 삶을 살았더라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미가서 4장 4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르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평강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질 그 평강의 모습을 포도나무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요것을 지금 먼저 어디서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가 지금 태평성대한 이 나라에서 이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결국 장차 이루어질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 단어만 이 관용어 하나만 봐더라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들도 함께 누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함께. 20절에 보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엄청 많아졌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평강을 같이 누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것을 누린 걸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갔다 와서도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할 때까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은 순종해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이들이 잘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이미 이 말씀이 어디 나온지 한번 앞에서 읽어본 것 같은데 라고 대충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데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아니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거다. 누가? 네 후손이 라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지금 어디서 이스라엘 국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내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친구들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 내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즉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성취의 모형이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한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모형하여 한번 보여준 거고 결국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국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모형으로 한번 보여준 거고 결국 이 언약의 성취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루어졌는데 언약의 성취지, 즉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언약의 성취일 뿐이지 이스라엘의 국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즉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평강을 죄송합니다. 네, 재채기가 나왔어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강을 누린 것이지 그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대하지 않아요. 누구랑 상대할까요? 하나님은 솔로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상대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잘하면,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 나라가 또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평강을 누려요. 그 백성들이 뭘 하든 그것은 나오지 않고 왕이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전부 다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합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아. 그러면 그 나라는 완전히 힘들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은 지금 이 말씀 나오기 전에 3장에서 뭐였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3장에 보면 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였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그 고백을 솔로몬이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솔로몬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솔로몬 덕분에. 근데 솔로몬도 스스로 잘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셨고 결국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 결국 그 왕 덕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 안 듣고 고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의 왕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거해야 할, 또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라는 인간 왕은 결국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솔로몬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천국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결코 없어요. 목사님은 있을까요? 목사님도 없어요. 목사님도 없습니다. 물론 물론 얼굴 잘생긴 걸로 따지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것이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솔로몬이나 왕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우리가 그냥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덕분에 그리고 우리가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잘해서도 아닌데 거기서 마음껏 마음껏 편한 쉼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 긍휼과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진 모든 복, 천국의 보물을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허락되어진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이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왕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너무 좋아. 그죠? 이 땅이 너무 좋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많은 걸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좋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복이 이 땅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평강,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물질적인 풍요와 군사력에 대한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인 풍요와 또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평강을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건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 설명하기 위한 모형인 것이지 이것 자체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부와 영화를 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와 영화를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도 있고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그 평강을 누리는데 그 평강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복과 그 천국의 보물은 이 땅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친구들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그걸 보지 못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내가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평강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하시는 그 천국의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지 여기에 머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는 나그네로 또 이방인으로 이 땅에 있다가 영원한 우리 집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그걸 기도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되어진 모든 은혜와 평강과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복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다면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복을 누리며 또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또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천국의 복과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배의 자리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심을 쌓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허락하신 그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전학연부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